오늘 뭐 어떤 부활의 뭐 확신이나 부활이 뭐 어떤 것인지 이런 의미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고 부활의 확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자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더 부활의 소망이 굳건해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 바로 가겠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시죠. 그 제자 이름이 무엇이죠? 도마입니다. 도마. 여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데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아마 도마의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도마를 만나러 우리 예수님이 가신 건데, 여러분 도마 잘 아는 대로 뭐가 많은 도마라고 하죠?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도마 입장에서 사실 조금 억울할 것입니다. 많이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처음부터 의심 없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생겼던 것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지,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의심이 많고 봐야 믿겠다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단지 도마는 예수님이 모여 있으라고 할 때 마리아에게 얘기했거든요. 거기 제자들인데 가겠다고. 모여 있으라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디 믿게 된 케이스지, 원래는 다른 제자들도 도마처럼 부활을 의심했고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행보를 어떻게 하셨느냐, 도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신 걸 맨 처음 본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바로 이 새벽,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에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고 간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 빨리 동트기만을, 6월절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주님께 죽은 시체라도 향이라도 바르고 싶어서, 그 근처라도 가고 싶어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죠. 그 다음에 여인들이 함께 갔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인들도 주님께서 같이 만나주십니다. 가장 먼저 만난 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뛰어오죠. 요한은 자기가 뛰어간다고 스스로 얘기는 안 하지만 베드로와 또 한 제자라고 해요. 자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뛰어갔는데 베드로가 먼저 보고 또 요한도 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빈 무덤만 보고 그리고 호다닥 이제 간 거예요. 천사들의 얘기만 듣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날 오후에 저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그 제자에게, 거기 엠마오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순간 이동 거의 하신 것 같아요. 쫙 가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주님이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들이 알아챘을 때 이미 또 돌아오면서 제자들이 갇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11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인데 10제자만 있었던 거예요. 도마는 거기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보니까 10제자를 만났어요. 그 후에 성경을 보니까 바로 8일 후에 바로 이 도마를 만나러 온 거예요. 일주일 후죠.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일주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도마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모여있을 때 안 모여있고 하다가 더디 믿게 된 거예요. 더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도마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제자도니까. 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모이라고 할 때 모여야 믿어지고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이라고 할 때 모여야, 거기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도요, 모인 분들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벌써부터 여러분 몇몇 성도들이 저한테 카톡이나 개인적으로 얘기로
기도 응답받은 얘기를 얼마나 풀리지 않았던 얘기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복음을 붙드는 그 신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응답들이 간증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모이라는 자리, 안 모인 것보다 모이면 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할렐루야. 모일 때 모이는 게 도마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안 나오니 믿음이 안 자라고 체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이라고 할 때 여러분 모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앙생활 정체나 쇠락은 다른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모이라 할 때 주님의 음성 잘 듣다가 그때 잘 했을 때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도마 입장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의 입장. 먼저 부활을 믿게 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제자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뭐 참석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런 열심 있는 우리가 그나마 이처럼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신앙 좋아졌어. 그건 저 모르는. 오늘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도 원래 안 믿었었다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보여줬으니까 믿게 된 것이지. 믿음과 은혜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도마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도마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있으니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지금 도마가 의심하는 이 의심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의심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네. 부활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 부활은 의심하는 도마라고 했는데 의심이 과연 나쁜 의심일까 좋은 의심일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의심도 하고 믿으려면은 고민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의심 없이 막 무엇이든지 뭐 하라면 다 믿고 다 합니까? 사기 다 당하게? 의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의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의심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의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확실히 안 믿고 있으면서 확실히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내가 뭐 확고한 믿음 있는 척 하는 거. 그 위선이 더 위험하고 더 주님께 책만 받습니다. 확실히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다니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내가 보여야지. 그런 위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예수님 잘 믿는 척.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이 막 아멘 믿습니다 하는 척.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이 안 믿어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체면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위선. 바리새인과 같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서 난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이 안 믿어지면서 천국 믿는 척 하는 그 위선. 그게 의심보다 주님 보시기에 더 책망받고 더 심각한 그런 잘못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압니다. 목사님 한 번도 안 그래요. 저도 사실 젊었을 때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 있는 척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있는 척 뭔가 찬양하면 은혜 있는 척 그렇게 위선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주님께서 일찍 젊은 날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진실하게 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위선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길 바라는데 안 믿어지는데 아직도 믿는 척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 달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음 달라고. 안 믿어집니다. 천국이 안 믿어집니다. 두렵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믿음.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한번 도마 한번 보세요. 지금 도마가 여러분
지금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너무 믿기 싫어가지고 손 좀 봐주세요. 믿기 싫은데. 확인해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믿기 싫은데.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마가 나도 그 부활을 너무너무 믿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다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안 믿어져.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도마는요 10명 친구 제자들의 그 대세 여론에 야 우리가 봤어. 그래? 봤어? 그럼 계시나 보다. 별로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도 확실히 너희들처럼 부활한 주심을 보고 정확히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죽었잖아. 너희들 말 믿고 내 인생을 갖고 갈 수는 없어. 나도 확실히 믿고 갈 거야. 보고 갈 거야.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안 믿어지고 안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척하는 그 위선보다는 이렇게 도마처럼 믿음 없을 때 믿고 싶어서 믿음 구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마가 무신론자처럼 불신자들처럼 주님을 거부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거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는 겸손한 인정으로 주님을 찾고 믿기를 바라는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위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부활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남이 믿는다고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거 참 믿음이고 참 구원도 없고 참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은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 여러분 도마 형님에게 의심 없는 도마라고 너무 깎아드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 형님, 이 형님 딱 한 번 의심한 거예요. 여기서 도마가 3번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라하는지 몰라요. 여기 딱 한 번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 딱 한 번 의심하고 그때 딱 확신 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하고 거기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평생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살았죠? 인도에 가서 내가 경험한 내가 확신한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평생 증거하고 순교한 하나님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확고하게 믿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은 도마 형님에게 신뢰 많았다고 여러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의심 많은 거. 여러분 사실 의심은요 우리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도마는 이거 신약 성경도 모릅니다. 기록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더 많은데 우리는 더 많은데 도마보다 우리는 또 의심하고 또 안 믿어지고 또 절망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도마가 이 의심이 많다고요? 천만 say sorry 해야 됩니다. 죄송하다고. 그는 한 번 확고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기 원한다는 이 도마에게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주시러 뭐 주시러? 믿음 주시러 그에게 다가오신 본문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이 있는데 평강 주러 오셨을까요?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 주러 오셨을까요? 어렵죠. 평강하지 않은 거 아직도.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러 딱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체로서 그냥 문을 뚫고 그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평강을 주러 오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평강 없습니다. 주님 오셔야, 믿음 주셔야 어떤 다친 것도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갇힌 곳이든 주님이 계시면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그곳이 중환자실이든 나 혼자 외롭게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곳이라도 주님이 그 심령에 계시면 평안이 넘칩니다. 나 혼자 병실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라도, 감옥이라도,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주님이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돈이 없다고 돈 달라는 자가 아닙니다. 집 없는데 집 달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직장 없는데 직장 달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건강 없는데 건강 달라는 자들, 교인이, 목사 같은 경우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 주십시오, 교인 주십시오. 주님이 그럴 때 기쁘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주시러 오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 평강 없는 자에게 평강 주시러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을 때, 평강 없을 때, 두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주님 제게 믿음 달라고, 평안 달라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확인했거든요. 그때 이제 확고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즉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시니 이제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하나님이시군요.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후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고 그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확고하게 믿지 않고 사역하는 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확고하게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껴지지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예. 그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을 믿고 써 있기 때문에 믿었네. 다른 걸로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그런 거 환경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날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은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믿는 것보다 이처럼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의 근거에 두고 그 근거에 두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 굳세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으로 믿는 건 굳세지가 않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칼과 죽음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게 주신 약속과 내게 확고한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진 나왔는데 우리 도마, 이게 여러분 16세기에 카라바조라는 분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는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때 이걸 그렸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저를 잘 보시면은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의 상상은 성경에 빗대어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옆구리에 창을 넣어봐서 만져보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으려고. 가짜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봐야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에게 그거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제발 본 것만이라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것만이라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본 것만이라도 제발 그동안 주님이 내 삶에 보여주신 것들만큼만이라도 확고하게 믿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여준 것만큼만으로도 믿으면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태껏 주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 잊지 말고, 그리고 조금만 어렵다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뭘 보여주고 뭘 체험해야 이제 더 믿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베푼 손길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제 그건 안 보이고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셨잖아요. 믿게 한 것만도, 보여준 것만 해도, 체험한 것만이라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본 것만이라도 잘 믿읍시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해 갔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왜냐하면 본문의 주님의 포커스는요, 이 마지막 절이 봐야 믿냐, 안 보면 못 믿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포커스는 바로 27절입니다.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주시려고 왔지 봐야 믿냐,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주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들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또 위로가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이거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이제 빠이빠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부활 다 받지? 승천하시기 전에 딱 올라갈 때 그때 이들의 또 행동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배웠고 경배하나, 잘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면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봤어도 그래도 아직도 주님이 맞았나? 죽으셨던 그 주님 맞나?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이게 어떤 제자들이었는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마는 아니라고 확실합니다. 도마는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렇죠? 그 제자들 중, 목격자 제자들 중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봤다고 확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빗대어서 믿음이 생기느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 보면서 제가 이 아까 그 의심만원 도마 그걸 줌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저 사람들이 안 보였는데 저기 위에 두 사람이 보이십니까? 저 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저기 저 두 제자들 자세히 봐보세요. 확신에 찬 눈빛입니까? 의심에 찬 눈빛입니까? 아니, 기가 막히게 이 화가가 지금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아까 그것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다. 지금 도마. 여러분, 저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확인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난 후에 지금은 또 야, 저거 진짜야? 확신 없이 또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볼 때마다 한심한 적이 많다고 이 설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활을 받는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다시 우리 물 길러 가자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일 때가. 우리가 또 일주일 뒤에 또 믿음 잃어버리고, 나갈 때는 확고하게 갔는데 또 믿음 잃어버리고, 또 믿음 식어지고, 또 의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또 흔들리고. 그런데 감사한 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얼굴 잘 보시면 주님은 째려 이렇게 하는 제자에게 너 어째 눈초리가 그 모양이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 일주일 전에 그 믿음, 이 제자들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요.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김석균 씨, 우리 찬양,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찬양 사역자, 이분이 찬미예수, 우리 찬미예수의 가장 많은 곡을 작사 작곡한 분이 이 김석균 목사님이시거든요. 뭐 사랑의 종소리 막 다 있습니다. 우리 아는 모든 복음성가는 거의 다 그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을 했는데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절 보시면 주님이 처음 자기를 만났다네요. 주님이 처음 자기를 찾아와서 만났대요. 후렴 보니까 도마처럼 이분이 구원자가 맞나 의심했는데 주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대요. 내가 구원자 맞다.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근데 주님이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주님이 또 찾아오셨대요. 주님이 또 자기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믿음이 좋을 때예요? 확신에 찰 때예요? 아니요. 저기 보니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의심되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때 또 찾아오셔서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그때 이 시인이 그랬더니요.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으니 그때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뜨겁게 해주셨네. 그러나 또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또 갈 길을 잃어 또 의심하게 되고 또 믿음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3절 보니까 다시 또 주님이 만나게 되고, 이제 뭐라고 하죠?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나를 이렇게 쓰러질 때마다 나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쓰러집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또 의심하게 되고 또 흔들릴 때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안 보이고 그럴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또 찾아오셔서 나를 또 일으켜 주시고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내게 또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다시 일으켜 주면서 주의 길을 이 많은 사도들처럼 마땅히 우리도 걸어가게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